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5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을 따라 우리의 과거를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 우리 자신의 관심에 묻혀서 우리들 삶의 문제에 매여서 내 필요를 따라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관계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 삶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가 시위를 당겨 쏘신 화살처럼 이 세상으로 와서 인간 세상을 뚫고 들어오시고 이 세상을 관통하여 쏜 살같이 세상 밖으로 뚫고 나가시고 다시금 쏜 살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쏜 살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가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속도가 붙게 하시고 올바른 방향이 설정되게 하시며 쏜 살처럼 세상을 빠져나가시는 주님과 간격이 조금이라도 좁혀지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 개의 설교 말씀, 땅에다 손가락으로 쓰신 이유, 이 제목은 이제 다 아시는 대로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 증인석이 만드는 천국 마니아. 천국 마니아. 이것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천명하신 그 구절을 중심으로 빛과 증언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이 들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의 피드백을 한번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샤론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첫 번째 설교에서 예, 이렇게 이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그 여인에게 이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예수님이 그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여인을 근데 그 부분에서 왜냐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예, 하나님 한 분만을 소원하지 않는 그것이 그 영적인 간음이고, 예, 예, 그래서 그 인격의 바탕 위에 그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도 그런 영적인으로 가늠하는 그런 인격에
바탕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모두가 다 이제 죄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예전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사고방식들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이제 예전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뭔가 종교 생활을 할 때는 네. 뭐 다 이제 그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죄인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 그게 참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도 뭔가 설명은 잘 못 들었던 것 음. 같고 음. 또 그게 체감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냥 너무 막연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죄인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 나는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만 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뉴스나 뭐 기사를 보면 음. 이게 막 정말 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근데 아무리 내가 죄인이다,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얘기 들어도 그 사람은 더 크게 죄인인 것 같고, 음. 나는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있고, 어,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그런 죄를 짓진 않으니까 음. 좀 작은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복음 말씀을 듣고 알게 되고, 또 들으면서 근데 죄에 대한 개념이 되게 많이 바뀌고 더 구체적으로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미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편견이 많이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음. 복음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니까 정말 태어날 때부터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전혀 서원하지 않는 음. 그런 이 세상만을 의도치 않게 정말 소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체로 태어나잖아요. 아, 그게 정말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말이 지금은 이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이 정말 맞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아, 되게 정제감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음. 음. 이제 알게 되니까. 음. 정말 똑같은 그 원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음. 그 죄에 대한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그래도 그런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음. 그 근본적인 그 죄의 체질에 대한 거는 정말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무도 정제할 수 없겠구나 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렇죠.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범죄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그 표면적인 어 어떤 현상만을 우리가 보면서 '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인제 이렇게 이해를 해 버리면 진짜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게 되지요. 어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앞에 세워 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 정죄 여부를 재촉하며 압박을 가해 올 때 참 예수님으로서는 너무 다른 입장에 계셨던 거지요. 너무 다른 입장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 여인을 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 계략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략을 벗어나시려고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겠는가.'라는 걸 생각해서 벗어난 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 안에 그 내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정말 그 온 세상이 다 죄로 규정하고 범죄로 규정하고 그 죄값을 물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진 이 여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도 이 여인에게 정죄하는 일을 감히 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당신도 정죄하지 않으셨는가? 그 내막을 들여다보는 게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막을 보여줄 때 그 방법이 참 특이하셨어요. 그 샤론님이 말씀의 핵심되는 부분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핵심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본문이. 근데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문제를 상대방을 향하여 대놓고 말을 해버리면 그건 이제 정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보이신 태도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여인과 똑같이 예수님께는 똑같은 무게로 느껴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정죄를 하지 않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쓰심으로 모든 사람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뭘 도대체 땅바닥에 쓰고 계시는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답은 안 하시고 해서 땅바닥을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들여다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아닌데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양심에 찔릴 만한 일들을 들춰내셔서 예수님이 뭐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들의 숨겨진 죄악을 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모두를 향해 누구에게도 공격을 하신 게 아니라 땅바닥에 쓰심으로써 그 땅바닥에 쓰시는 그 내용을 통해 자기를 보게, 각자가 자기를 보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본문의 흐름은 행위로 선을 넘어가는 것을 범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자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고날 때 내 인격적 바탕이 되고 있는 죄와 내가 행위로 개인적으로 범하게 되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서 구분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 자범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너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활화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관한 얘기가 공간복음서에 다 있는데 요한복음은 독특한 방식으로 죄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금 그 샤론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핵심적인 문제와 연관지어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니면 죄를 생각할 때 가장 큰 보편적인 문제점이 주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 행위와 연관 짓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경향. 근데 이 경향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그대로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와 죄를 연관 지으려고 하는 범죄를 곧 죄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면 이 점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어떻게 정죄할 것인가가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정죄에 대해 죄값을 어떻게 치르게 할 것인가를 이제 이 들어야 될 주 포인트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지금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은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의 일체되심 속에서 진즉에 그 멸망으로 결정된 이 지옥행 사형수입니다. 지옥행 사형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옥행 사형수로 결정된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힌 그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지옥행 사형수로 결정된 죄값에 더 보탤 게 없어요. 이미 정죄는 정해졌고, 근데 그 정죄 내용은 지옥행 사형수, 사형수라는 건 죽음 아니에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 존재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죽은 거죠. 천국에서 없는 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지옥의 영원한 삶은 곧 천국에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사형수라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과 어떤 감사 이런 아무것도 없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영혼을 지내야 되는 그 지옥행 사형수니까. 혹 보니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이다 그러면 사람을 7명을 죽였으면 한 사람 죽였을 때 종신형, 두 사람째 죽였을 때 50년형이 더해서 예를 들어 130년. 그래갖고 7명 죽은 죄값을 다 보태면 300년을 언도받는, 종신형이 아니라 300년형을 언도받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300년을 살지 못하겠지만 그 사람이 언제 죽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통상적으로 100년 넘기가 99%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나머지 1% 때문에 300년까지도 이 감옥살이를 이제 내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죄값에 뭘 더하겠습니까? 더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우리 인격의 바탕이 비유적으로 말해서 검정색이라는 겁니다. 검정색. 사람의 모든 인격의 바탕이 검정색이에요. 제가 이게 마침 이 검정색을 입었네요. 검정색입니다. 근데 행위로 짓는 범죄도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검정색 바탕의 인격이 행위로 검은색의 행동을 하면 안 보입니다. 안 나타나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신이 났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아주 난리가 난 거죠, 다들. 현장에서 잡혔다. 그래갖고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건 진짜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야 이거. 이러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 전체가 인격이 하얀 걸로 아는 거예요. 샤론님 얘기하신 대로 교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다 들어서 압니다.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TV에서
뉴스에서나 어떤 이렇게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막 분개하고 그 범죄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교리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행위로 범한 검정색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면 발끈하고 화가 나고 분개하고 하는 것은 교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인격이 하얗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까맣기 때문에 선을 어긋나고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 율법과 계명의 선을 어긋나는 행동이 나오게 되면 그건 까만색이니까 하얗다고 인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격을 나도 모르게 하얗게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교리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아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까만 인격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바탕이 검정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검정색 바탕에서 나온 검정색의 행동들이니까 눈에 띄질 않습니다. 새삼스럽게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런 범죄들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난리를 치느냐? 사람의 인격이 하얗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인격이 하얗게 보이는 것은 진짜 하야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까맣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강하게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인간의 검정색은 짙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그냥 모든 인간이 하얗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인격들이 하얗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교리로 모든 인간이 로마서 3장의 말씀대로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고 전부 다 죄인이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한 내가 하얗게 보이고 내가 기준이 되고 그러므로 사람들의 행위의 범죄가 나타나면 그게 그렇게 까맣게 뚜렷하게 돌출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의 바탕 자체가 까맣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십자가 생활화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온 요 과정만 보더라도 제가 60년 넘게 63세더라고요. 58년생이니까 63년을 살아오면서 기독교인으로서만 살았습니다. 예배당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유아세례부터 시작해서. 근데 십자가 생활화라고 하는 것을 제 생애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냈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를. 근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낸 것뿐이죠. 그래서 공유하자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러느냐? 다 인격 바탕이 하얗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격 바탕이 까맣다고 느끼는 사람은 왜 자기를 까맣다고 느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야신 하나님, 흰색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걸핏하면 등져버리고 있는 내가 얼마나 새카만 바탕의 인격인지를 보게 되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인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가 크게 보인다. 범죄가. 그것은 그 사람을 하얗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인격이 하얗다고 보는 이유는 진짜 하얀 하나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얗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진짜 하얀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짜 거룩한 하나님을 의식하면 나는 하얄 수가 없습니다. 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야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의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는다고 고백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행하는 어떤 행위적인 범죄가 크게 보인다. 하얗게 보기 때문이고, 왜 하얗게 보냐? 하나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으로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인격이 하얗다고, 하얀 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지금 75억 명이 살고 있다 그러면 75억 명의 지옥행 사형수들로 이미 정죄받아 결정된 자들의 감옥인 거예요. 감옥. 그러니까 지옥행 사형수들이 75억 명이 모여 사는데 이 중에서 좀 이 행위로 범죄 선을 넘지 않고 얌전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서 선을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이미 지옥행 사형수들로 언도받은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 세상에 의식과 마음이 갇혀서 산다는 것은 그 감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의식이 인간 세상에 갇혔다는 그 자체가 죄고, 그래서 또 죄수들만, 사형수들만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감옥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감옥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실 때 얌전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 얌전한 감옥 속에서의 삶이 지옥행 사형수로 언도받은 죄값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감옥 속에서, 이 지구라는 이 인간 세상 속에서 그 감옥 속에 있는 규칙을 잘 지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행 사형수로 언도받은 그 죄값의 무게가 더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는 지옥행 사형수들을 위해서 오신 건데, 이제 그들이 행위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것으로는 지옥행 사형보다 더 큰 죄값을 물을 수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무슨 죄를 이렇게 저지른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미 지옥으로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 세상 안에서 세상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세상이 정한 대로 또 해야 이 세상의 질서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의 인간론,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그 인간을 위해 준비한 구원이니까 그것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보는 인간과 다른 인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다른 인간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는 인간에 맞춰서 갖고 오신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위 범죄가 크게 보인다. 그것은 인격의 바탕이 하얗다고 보기 때문에 까만색이 두드러지는 것이죠. 근데 또 노란색이다. 그러면 하얀색보다는 두드러지지 않아도 역시 두드러져 보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람의 인격 바탕이 까맣다라고 봐야 드디어 십자가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날 부분을 계산해서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긴다면 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잡혀온 여인이나 잡아온 바리새인이나 예수님 입장이 곤란해지신 거예요. 지들은 씩씩거리고 자기들이 좀 난 줄 알고 이 여인을 어떻게 정죄하는가 보고 있는데,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정죄의 죗값보다 그것으로 더 보탤 수도 없고, 현장에서 잡혀온 범죄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진 정죄값을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것이고, 그러면 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샤론님, 그러면 예수님은 이 행위로 하는 범죄를 방임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어, 방임, 음, 그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음, 그렇게 이제 그렇게 까만 그 죄의 체질을 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행위적인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죄를 예수님이 다 흡수하셔서 이렇게, 죄값을 흡수를 하시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그 죄를, 그러니까 그런 죄, 죄가, 어, 그게 선한 게 아니니까, 악한 거니까, 그걸 알려주시고,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이제 예, 예.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것 같아요. 음, 그 어떤 경우에라도 행위로 저지르는 범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정당화는 당연히 아니더라도 방임하시거나 이러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국가나 인간 단체에서도 법이 허락이 돼 있는 상태도 그 인간들의 삶의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주권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인격의 바탕이 검정색이다라고 하는 점이 뜻하는 바는,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는 행동이, 너희의 행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만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그런 행동이 너희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인격 바탕을 바꾸는 역사를 행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마주하며 군중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 바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적 바탕이 바뀌는 것은, 검정색인 인격 바탕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니까, 내가 그 일을, 범죄를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괜찮다는 뜻도 아니고
너무나 인격적 바탕 자체가 이 지옥행 사형수답게 죄되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죗값을 더 보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행동이 잘못됐다고 죗값을 보탤 수는 없지만 결국 인격적 바탕에서 잘못된 행동이 나오니까 행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인격적 바탕이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 상태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이 보인다 그러면 인격 바탕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 이제 내가 그 너희들의 행동이 나를 믿을 경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도록 되게 해주겠다.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 행동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된다. 왜냐하면 인격 바탕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행위를 주시하시고자 오신 게 아니고, 왜냐하면 행위는 영원토록 멸망하도록 언도받은 사형수들에게 죗값을 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도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정죄된 죗값으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오신 이유는 그러한 지옥행 사형수들을 이제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 이게 명확해지지요. 응?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대로 처리가 되겠지만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냥 보통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자기 집에 머무는 사람이 더 선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제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사람을 볼 수 있어야 십자가 생활화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전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아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도 순조로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인격 바탕과 사람들의 인격 바탕이 검정색이라는 것을 봐야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완전히 형통하는 그 바탕은 내가 나의 인격 바탕이 까맣다는 걸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돌로 칠 때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을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검정 인격 바탕에서는 당연히 나를 돌로 칠 수 있는 일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듯이라는 말씀도 하신 것이기도 하겠죠. 뭐 그 사람들 검정 인격 바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켜주셔서 그만큼 사셨던 거죠. 스테반 집사님도. 자, 이렇게 인간을 보는 것이 어거스틴에 의하면 제2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2의 복음. 십자가 사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이 첫 번째 복음이라면 그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인격의 바탕이 검정색이다. 라는 걸 아는 것이, 그러니까 네가 검정색일 정도로 지옥행 사형수야 라는 게 내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 복음이라는 게 기쁨의 소리요 복된 소리잖아요. 그게 내가 검정색이라는 걸 알아야 내게 되니까. 복음을 로또에 비교해 봅시다. 비유해 봅시다. 이 로또와 같은 이 복음이 내게 되는 것은 검정색 인격 바탕의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로또기 때문에 이 복음 로또를 받으려면
내 인격이 송두리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격이 송두리째 새까맣다. 검정색 바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도까지 내 인격의 바탕이 까맣다는 걸 알면 이 복음의 로또에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의 바탕이 새까맣다는 걸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나는 이 새까만 인격의 바탕으로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어. 와, 기뻐 죽겠어. 와, 내가 말 한마디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죄인이라니?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딨나? 어?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죄인에게 맞춰진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 복음을 내 거로 가져야 되잖아요. 내 거로 가는데 이거 안 가져지거든.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게 되느냐? 야, 내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다 이게 인격에서 나오는 건데 내 인격이 말 한마디만 해도 죄악이래. 행동 하나만 해도 죄악이래. 그렇게 새카맣게 그렇게 죄로 쩔어 있대. 죄의 장아찌래. 라는 걸 딱 깨달으면 복음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복음 로또에. 근데 복음 로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부활 얘기를 하고 예수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이게 로또 당첨처럼 어려운 겁니다. 아무도 못 받아요. 예수님 이름 아무리 받아도 이 로또를 당첨하지 못해요. 내 거를 못 만들어요. 얼마나 말들을 아주 스스로 잘하고 살고 행동을 잘하고 사는지. 그건 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 이 윤리나 도덕이나 무슨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걸 보면 저거 나쁜 놈, 나쁜 여자, 저런 거는 말이지, 이러고 난리가 나요. 왜? 하얗게 보고 있으니까. 나도 하얗고 그도 하얗고. 그런데 나는 저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하얗지는 않지만 약간 미색일 수 있어. 미색은 좀 심한가? 옅은 회색일까? 요러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색이든 연색이든 짙은 곤색도 까만색이 보이긴 보이죠. 그렇죠? 잘 눈에 띄진 않지만 까만색 바탕이라야 행동도 해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든 죄악들이 행위 범죄가 별로 마음에 대단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나를 까만 인격으로 본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까만 인격으로 본다고 하면 바로 그런 인격을 위해서 준비한 게 복음이요 구원이니까. 복음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얘기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이 누가복음이나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앞에 세워놓고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요한복음이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의인, 죄인, 세리, 창기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느낌이 많지 않잖아요. 세리, 창기 이런. 근데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자.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너에게 크게 보이느냐? 이 여인이 큰 죄를 저질렀다고 느껴지느냐? 넌 아직 복음 로또에 당첨될 준비가 안 돼 있다.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애초에 까맣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까맣게 보이는, 하나님 눈에 까맣게 보이는 이 인격적 바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아예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의 인간 역사를 보면 수련을 하고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이러면서 그걸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행위를 어떻게 하면 그 새카맣다는 자기 인격이 새카맣다는 걸 모르고 행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난 사람으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까만 것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다. 수련을 한다 합시다. 그것도 검정색 인격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오감을 통해 접하는 세상을 좋아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이 검정색 바탕의 인격인 거예요. 근데 그 검정색 바탕의 인격을 가지고 수련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건데 말과 행동과 노력과 수고가 다 검정색 바탕에서 나오고 있는 중인데 검은 물만 토해내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나아질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모든 행동이 다 검정색에서 뿜어 나오고 있는 건데 검정색으로 나온 것 같고 내 자식을 만지면 내 자식에도 검정이 묻고 아내를 만지면 아내에게도 검정이 묻고 사업을 만지면 사업에도 검정이 묻고 그냥 죄가 그냥 사방팔방에 늘어만 나는 거예요.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그냥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그냥 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나를 검정죄에 뭐 하얀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 죄의 검정색의 바탕이 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매치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내가 그 재정적인 문제인 상황에 대해 반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검정색 바탕의 인격이에요. 그러면 손으로 만지면 죄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안 좋아서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까맣기 때문에 재정 상태에 대해서 손만 대면 생각만 하면 더 새까매지는 거예요. 재정 상태가. 그러니까 나는 손대지 마라. 그래서 못 박힌 거죠. 그래서 나의 그 죄악됨을 보면 볼수록 강하게 보면 강하게 볼수록 십자가가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가 절실해진과 동시에 십자가가 쉬워지는 거죠. 왜 십자가에서 못 죽습니까? 아직도 생각쯤은 해도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되는 것쯤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 여인보다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도 나는 가늠한 적이 없지만 이 여인보다 내가 하나도 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십자가 복음 로또에 당첨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 이런 여인을 보면서도 내가 조금도 더 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울 때. 연쇄살인범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내 속에서 저런 괴물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내게도 있다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 복음 로또는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그래서 십자가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열망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하나님 쪽을 향하고 있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십자가를 붙잡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면 생각에서 율법과 계명에 어긋나는 일들을 생각해도 내가 깜짝 놀랍니다.
그전에는 생각 아니라 행동, 말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해도 내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야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생각만 해도 깜짝 놀라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쏜 살같이 하늘을 향해 가시는데 그 쏜 살 같은 예수님을 화살표로 여기며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열망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 스스로 하는 생각 한 점, 그것이 이 세상의 법이나 율법이나 계명의 기준으로 봐서 어긋나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일 경우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룩이 보이는 거예요. 오점이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 못돼 먹은 행동을 하고 있어도 내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은 자기가 하얗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까만 것에서 까만 행동이 나온다고 보질 않고 하얀 것에서 까만 행동이 나온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응? 뒤집혀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 방임하시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제일 예민해지는 감각이 돈이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내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아프건 안 아프건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새까만 오점인 것이 눈에 딱딱 띄는 겁니다. 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결국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 할수록 십자가 생활화에 박차가 가해지는 이유는 죄에 대해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조차 행동하는 것조차 새하얀 비단결에 김치국물 떨어지는 것 같은 오점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배설물. 그만큼 뚜렷이 더러움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데 스스로 생각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데도 그것가 통째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선에서 규칙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뭐 난리 나는 겁니다. 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인격에는 어차피 복음은 안 들어가요. 복음은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검정 바탕이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본문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세워놓고 영적인 음행으로 주제를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을 내가 새삼스럽게 정죄하지 않는 줄 아느냐?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음행을 하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음행을 해서 육체의 음행 때문에 생긴 죗값을 보탤 필요가 없을 만큼 궁극적인 죗값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내가 너희들 지금 난리 났지? 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두고. 근데 나는 왜 이 여자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을까? 이유를 알아? 이 여인은 영적인 음행을 행한 것으로 이미 더 이상 죄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죗값이 언도되었어. 그래, 나 정죄할 필요가 없다. 정죄 안 한다. 내 과제는 이제 그렇게 지옥행 사형수로 언도된 이 여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나는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지. 이 여인이 가능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당연하지. 그 간음 아니라 모래도 나타날 수 있는 거지. 모래도. 그렇게 검정색 바탕에서는. 근데 검정색 바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어 생긴 목마름을 가지고 다른 대상을 향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짓지 않는 자가 먼저 치라 할 때 그 죄 짓지 않는 자라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부정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와 하마르티노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된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노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빗나간다는 거예요. 빗나간다. 이 여인이 지금 왜 여기 끌려왔습니까? 육체의 결합이 빗나간 대상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합이에요. 결합. 그러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뭘까?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이전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먼저예요. 선악과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떠나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지니라 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음행이라는 것이 선민 타락의 유일한 주제였던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공백에서 목마름이 발생하는데 다른 대상을 찾는다는 게 바로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 사람이 짝지어 주신 상대방 이외의 대상과 결합하는 게 간음이고 음행이라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좋아해서 다른 대상을 갈망하고 다른 대상을 마음에 담는 것이 음행, 영적 음행의 결합이라는 겁니다. 결합이기 때문에 음행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 때 그 배라는 말이 가장 깊은 곳이라는 겁니다. 인격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가장 깊고 내밀한 곳이 마음의 공백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내 인격의 깊은 곳인 지성소요. 지성소라는 게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니고 바티칸 로마에 있는 바티칸 뭐라 그러죠? 바티칸 성전이 베드로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장 인격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 제일 거룩한 거예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 지성소를 성전에서 지성소로 형상화해서 보여준 거죠. 근데 그 가장 거룩한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내 자식으로 채웁니다. 내 애인으로 채웁니다. 돈으로, 재물로 채웁니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결합하고 애인으로 결합하고 마음이 자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민의 타락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처럼 창녀짓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돈을 좋아한다. 마음이 지금 창녀인 거예요. 창녀. 내가 내 자식을 좋아하고 내 자식의 형통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 창녀입니다. 창녀 엄마인 거예요. 남자가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돼서 내 목마름이 채워주면 좋겠다. 그 남자가 창녀인 거예요. 창녀 사장님인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죽겠다. 창녀 국회의원이고 창녀 도지사고 창녀 정치인인 것입니다. 왜? 무엇을 좋아하든지 마음이 좋아하는 것은 공백에서 나오고 체험을 원하기 때문에 결합이 일어나니까 음행이 된다는 거예요. 음행이.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결합. 이 결합이 어긋나는 게 간음이고 음행이면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왜 지음받아서 세상에 태어났느냐? 마음이 세상을 떠나 부모를 떠나는 대신에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를 이룰지니라 라고 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거룩함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아버지를 모셔야 되니까. 그리고 거룩함은 막 우리가 시골에 살던 저 같은 사람이, 강릉이 시골 아닙니까? 시골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막 예를 들어 뭐 재벌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다. 와, 막 빛가 번쩍하고 그럼 막 이렇게 막 사람이 주눅이 들잖아요. 이런 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정의는 다른 거예요. 구분이 간다는 겁니다. 근데 구분이 간다는 게 우리가 죄인 얘기했지만 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건 구분하려고 그러잖아요. 사회에서 섞여 살 수 없다. 너는 감옥에 갇혀 있어라. 근데 구분하는 건 이 안 좋은 쪽으로 구분하는 건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좋은 쪽으로 구분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좋으시다라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입이 300만 원짜리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500만 원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수입이 500만 원 되면 좋겠다. 지금과는 구분된 500만 원. 이게 다르기를 원해. 다르기를 원하잖아요. 계속 지금보다 더 좋아.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무리 주어져도 지금보다 다르기를 원하게 됩니다. 반드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을 만큼 좋은 상태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모습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모습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세상을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임금님 되시면 그 밑에서 장관 자리 하나 얻는 거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 세상에서 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쐬자마자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일망타진해버리는 좋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분이 들어오겠다고 세상의 좋음을 내 마음속에서 그 느낌으로 일망타진해버리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만들어 놓은 마음의 가장 깊은 거룩함을 위해 준비된 지성소를 돈에다 내주고 뭐 자식에다 내주고 아내 남편에다 내주고 직장에서 승진에다 내주고 건강에다 내주고 이것저것을 다 내줍니다. 창녀 이런 창녀가 없는 거예요. 더럽혀진다 이런 더럽혀짐이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참 깊은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 정죄하지 않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빗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공통적으로 빗나간 이 죄를 보면 아까 샤로님 잠깐 그런 뜻을 비추신 것 같아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 정말 절망적인 존재인 것을 알 때, 절망이 끝에 달할 때 희망이 생겨요. 그 절망의 끝이 어딥니까? 더 이상 절망할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운 게 십자가 자리인 거예요.
십자가 자리. 나에게 절망하는 겁니다. 나의 검은색 인격 바탕에 절망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검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생각 하나를 해도 검은 생각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왜 검어요? 하나님이 지금 같은 문제에 대해 갖고 계시는 생각이 아닌 것은 다 검은 거예요. 다 검은, 다 죄입니다. 다.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없고, 왜? 참새 한 마리까지 다 주장하시니까.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는데,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다 검은 거예요. 그 검은 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검은색 인격 바탕이 이루어진 곳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절망하는 겁니다. 나에게 절망하는 그 절망의 끝이 십자가인 거예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써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내 살갗이 다 찢어나가듯이 내 마음에 살이 되도록 좋아하는 것들을 다 뜯어내자. 다 뜯어내자. 내 마음에서. 내 손과 발 꼼짝 못하게 못 박아버리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 소문이 없게끔 내 이 배에 창으로 찌르자. 그 절망의 끝에 부활이 오는 겁니다. 부활이.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죄할 필요가 새삼스럽게 없을 만큼, 더 이상 정죄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죄에 찌들었기 때문에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죄할 필요가. 그리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살인마에게도 전해지고, 응? 가정 파괴범에게도 전해지고, 사기꾼한테도 전해지는 겁니다. 그냥 검정 인격 바탕에서 나온 검정 그림이 흉악해진 것뿐이에요. 새삼스럽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 검정 바탕의 죄악은 인격의 가장 내밀한 곳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과의 결합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마름이라는 게 결합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서부터 더러움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격 전체가 새까맣게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안쪽이니까. 겉에까지라고 그러면 사과가 썩되 심층부까지 썩지 않으면 배 내고 나머지 부분은 먹지 않습니까? 근데 사과가 가장 속에 씨 있는 부분에서부터 썩어서 바깥으로 나와버립니다. 이게 75억 인구가 공통적으로, 이게 새까만 인격들이 오늘도 75억 명이 새까만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들 자기 딴에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산다고 나대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십자가 복음이 로또보다 확률이 더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네? 십자가 복음이 로또보다도 확률이 적어요. 75억 명 중에 누가 자기와 다른 사람의 모든 인격들이 새까만 인격이고 생각과 말과 행동 전부가 새까만 먹물 같은 것들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며 십자가를 붙잡고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지금 75억 명 중에. 우리뿐이지 않을까? 그냥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혹시 녹화된 것을 보는 분들도 참여가 된다 그래도 한 뭐 3, 400명이 십자가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75억 명 중에, 그럼 그 사람 말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해도 내용 전체가 다 십자가 생활화잖아요. 이걸 간과해 버렸던 거고.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또보다도 힘든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자기를 새카맣게 더 이상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새삼스러울 것이요. 내 죄값을 보탤 수 없을 만큼 궁극적으로 죄값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죄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새카맣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니. 복음은 내려왔고 정해졌으니까 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는 내 죄를 보면 볼수록 어떤 계기나 어떤 이유에서나 어떤 명분을 통해서라도 내 죄의 깊이를 깊이 보면 볼수록 이 대박인 거예요. 복음에 맞춰진 깨달음이니까. 복음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깨달음이니까. 근데 로또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도 그리고 이 여인도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느냐? 없습니다, 주님. 나도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너를 돌로 쳐 죽여야 될 여자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게 보는 게 아니고 너는 이미 지옥행 사형수인데 어떻게 지옥행 사형수의 그 신분과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나는 생각하며 그 길을 열기 위해 가고 있는 거다. 뭘 네가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겠다는 거냐? 성수주의라면 뭐 잘 보이고 봉사 충성하면 이쁘게 보이고 십자가 생활화하지 않은 모든 기독교 종교인들의 봉사와 충성은 그냥 검은 먹물일 뿐입니다. 검은색을 자꾸 번지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결국 이 빗나감인데 빗나감 대상, 이 영적인 음행에 있어서 빗나감 대상의 대표가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했어요. 풍요라는 게 부자 되는 거, 다산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그래서 그랬습니다. 친구 목사님한테. 목회자 세미나 그래서 도대체 목회자 세미나가 뭐냐? 응? 목회를 잘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는 큰 교회, 큰 예배당 만드는 거지. 그 대답해요. 그게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 안 돼요. 로또보다 더 힘들어요. 자기가 새카맣다는 걸 아는 게. 그러니까 새카만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새카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목회자 세미나 이래가지고 그 새카만 계획에서 아세라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끝나는데 그것도 로또 당첨처럼 힘들어서 어쨌거나 로또 당첨이 돼서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 말고는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에 질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색팔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어디까지 표현이 도달하느냐면 배설물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겁니다. 배설물이라는 표현까지. 십자가를 계속 생활하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이 세상 것을 바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역겨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토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과의 친분이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생각 하나, 스스로 나오는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역겹고 더럽고 끔찍한 것인가를 자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인생의 과제가 뭐로 변하냐? 어떻게 이 시꺼먼 인격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열망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의 과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태어났으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어? 나는 뭐 정치를 해야지, 나는 사업을 해야지, 나는 의사가 돼야지, 나는 검사가 돼야지, 뭐 가정을 어떻게 해야지, 뭐 꿈도 많아요. 근데 자기 인격이 새까만 걸 보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 십자가 생활을 하나 잘하다 죽으면 난 성공이다.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저도 꿈이 많았죠.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나름대로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 생각만 해도 역겹습니다. 역겨운 거예요. 왜? 왜 역겨워요? 그냥 내 앞에다 두면 역겹지 않아. 근데 이 목마름 때문에 나의 가장 거룩한 인격의 깊은 곳으로 그것을 바란다는 것이, 가장 깊은 지성소에 돈을 집어넣는다. 뭐 예를 들어 승진을 집어넣는다. 이 세상 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이게 역겹습니다. 이제는. 근데 나와요. 잠깐 십자가 잊어버리면 금방 그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십자가를 붙잡는 간격이 촘촘해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목마름의 방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역겨움을 느끼시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돈 생각만 한다. 그러면 그 돈 생각만 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이게 역겨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 방향을 꺾을 것이니까 이 검정색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목마름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검정색이 되는데, 그걸 꺾어 죽여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쌍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십자가 붙잡으면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다 된 건가? 아니죠. 목마름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결합할 새 애인이 필요한 겁니다. 새 애인이. 이 영적 음행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십자가로 막는 것 갖고는 궁극적으로 일어나지를 않고 영적 애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영적 애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살던 방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내 마음의 결합의 대상을, 내 마음 결합의 파트너를 얻었어요. 그러느라고 아주 영적으로 찌들어버린 간음녀로 살았습니다. 창녀로 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의 결합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열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들려요, 만져져요.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들에 대해서만 의식이 그것을 붙잡으면 의식을 따라서 언제나 세상 것들을 마음에 빨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음녀로 살았는데, 이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이 가버리시는 바람에 하나님을 내 결합, 마음의 은밀한 마음의 결합의 파트너로 여기고 애인 삼아 하나님만을 그리워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어떡합니까? 안 보이니, 안 들리고 안 만져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게 하시려고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증인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걸 보면 아버지와 결합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임을 알고 거꾸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결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먼저 내 마음이 결합하면 드디어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 마음이 결합하는 하니문 장소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결합하는가를 예증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빛과 증언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증언이라는 것은 판사님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사건을 판사님 앞에서 말을 함으로써 판사님이 이 사람 말을 통해 그 사건을 듣고 보고 알게 해주는 게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직접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늘나라를 직접 보여주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요. 믿을 필요가 뭐 있어? 하늘나라를 직접 보면 하늘나라 좋음에 사로잡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천하의 무슨 연쇄살인범도 하늘나라를 보여주면 나 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하고 십자가 붙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가려진 채로 증인을 앞세우는 거예요. 증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건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증인을 통해 재연을 해야 돼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다 가려놓으신 채로 재판의 사건은 한 번 일어나면 끝나지만 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가려놓으신 채로 천국을 보고 듣고 아버지와 결합을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럼 나는 판사 입장에서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최고로 좋다라는 판결을 딱 내리는 겁니다.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봐요. 제가 기도 중에 쏜 살 같다 그랬지만은 진짜 영원하신 예수님의 존재하심에 비유해서 33년, 3년 공생에는 쏜 살같이 잠깐이잖아요.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시는 것일까? 그게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하늘의 좋음을 알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렇게 영혼에 비해 33년이나 3년이 순간도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시도 머물러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오지 않을 만큼 안 좋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머물러서 무엇을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기대하지 마세요. 제일 큰 일이 뭐냐? 아무 일도 없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 또 오늘과 똑같을 내일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증언되는 천국을 내가 의식하는 것. 지금 살아서. 응?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겠다는 건 천국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증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증언이 필요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할 수 없어서라도 천국을 갈 거니까. 천국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나도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의 목마름으로 결합하려는 대상에 대해 죽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목마름에 세상을 향하는 내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죽인다는 뜻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인데, 그 하나님을 향하려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슨 뭐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쏜 살같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걸 봐라. 야,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그러겠니? 우리가 자꾸 집으로 가려는 사람한테 묻잖아요. 아니, 집에 꿀단지 숨겨놨어? 왜 이렇게 자꾸 술 한잔 하고 가자는데 집밖에 몰라, 이 사람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으니, 아니, 무슨 뭐 하늘에 꿀단지 숨겨놨어요? 아니면 세상에 좀 남아가지고 좀 돈도 좀 벌기도 하시고 써보기도 하시고, 응? 아니,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빌빌할 때 막 주식 투자로 그냥 5천만 원 갖고 시작한 주식 투자가 막 50억도 내보기도 하고,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이런 것도 좀 하고. 아니, 이래저래 신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다 버리고 쏜 살같이 지나가서 아버지께로 가시느냐 이겁니다. 증언이에요, 증언. 무슨 증언? 세상 좋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직장에서는 승진이 쭉쭉. 자녀들은 그냥 해당되는 이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형통의 형통을 세상 좋지. 세상에서 너희가 좋다는 거 다 생각해봐라. 다 모았어? 세상에서 너희의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걸 다 모아놨어? 아이, 좀 더 모아봐. 예, 알겠습니다, 주님. 더 모아. 세상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건 다 모아. 아주 그냥 최고로 모았어. 그게 배설물이다. 천국의 좋음에 비하면 그게 배설물이다. 그러면 천국 어떤 사람이 가느냐? 나의 증언을 듣고, 와, 나 이렇게 좋은 천국을 약속받았어. 이 약속받았어라는 말을 언제? 지금. 모든 사람이 승진의 목을 메고 있는 직장에서 승진 100개를 모아놔도 이거는 배설물이라는 게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쏜살같이 사시고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시고 말구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인생을 사신 그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증언을 볼 때 승진에 목매고 사는 이 현장에서 나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돈을 원한다고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을 원한다고 건강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의 형통을 원한다고 형통의 길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천국의 좋음을 믿으면 반드시 그리고 또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가 바라는 내 천국을 이미 가진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이 좋음을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 가지게 되면 천국을 가진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믿음 안에서 가지고 천국 기쁨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난 믿음 안에 천국을 이미 내 거야, 내 거. 예를 들어 로또 얘기를 했지만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일 아침 10시까지 와야 10시 이후에 찾을 수 있다. 그럼 내일 아침 10시까지 로또 그 종이를 들고 종이 조각밖에 안 들고 있지만 내일 아침 10시면은 천국을 진짜 내 거로 가지니까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로또 돈을 내가 받은 거나 종이 조각만 쥐고 있는 거나. 예수님의 증언이 종이 조각 같은 거예요. 이 로또 종이 조각. 그 증언을 받아들이면 그냥 나는 천국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 노래를 부르자는 겁니다. 부자 되겠다는 사람이 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 이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짝을.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같은 게 나와요.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그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얘기의 주제와 연관되잖아요. 다 새까만 인격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해도 새까마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육체를 따라 하는 행동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나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크기 때문에 굳이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도 외모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라는 것이 내부적인 인격의 새까만 바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새까만 인격의 바탕이 있는 한 외부적으로 어떤 신분과 자리와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그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의 지옥행 사형수라고 하는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보시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거 하나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십자가 생활화가 천국 생활화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방향을 바꿔 하늘로 향하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방향이 바뀐 그 사람에게는 100% 아니 700% 천국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 천국을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종이 들고 10시에 타러 가기 그 전까지의 시간처럼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은 그냥 쏜 살같이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머물 일이 아닌 거예요. 머물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는 모습을 봐요. 자꾸 내 문제에 빠지지 말고 내가 당면한 이 세상의 문제와 관심사들의 마음이 묻히거나 빠져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봐요. 동선에서 움직이는 예수님을 봐요. 이 땅에 바탕을 두고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난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을 재료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게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마음의 결합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한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세상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 결합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을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 믿는 겁니다. 살아서 올라가셨어요. 살아서. 이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모습,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습을 너무 우리가 등한시했던 거예요. 그동안. 너무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세상에 머물려고만 하고 있었으니까. 세상에 머무르면서 세상의 일을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까 영혼에 비해서 짧다 그랬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에요.
근데 2000년 동안 이미 적용이 됐고 앞으로 얼마일지 모르는 그 세월 동안에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3년 행하십니다. 3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그래가지고 뭐 1차, 2차, 3차까지 다 그러잖아요. 한 나라의 경제를 개발하려도 몇 년, 한 인생이 아파트를 바꾸려고 해도 몇 년이 걸리는데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3년 딱 지내십니다. 그러면 이 3년 동안 인류를 구원한다는 일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순간이에요. 순간. 내가 내 아파트를 바꾸는데 몇 년 걸립니까? 내가 내 집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바꾸는데 몇 년 걸립니까? 몇 년 걸려도 못하고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또? 응? 일평생, 미국 같은 경우, 일평생 집 구할 때 쓴 모기지, 대출금 갚느라고 생을 다 보내요. 모기지 갚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합니다.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거예요. 인생에 신경을 쓰면.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3년 딱 일하십니다. 이 3년 동안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75억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 방식으로 세상을 대해본 적이 1초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보고 싶다.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좀 더 많이 가지고 싶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다. 이런 식의 생각을 1초도 해보신 적이 없는 이분의 생애가 증언이랍니다. 증언. 하늘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증언.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우리가. 예수님, 세상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어? 우리가 여쭤보면 우스운 정도가 아니야. 너희 마음의 가치를 생각하면, 너희 목마름이 하나님 아버지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그 가치를 생각하면 이 세상은 너희가 마음이 머물러서 1초라도 있으면 너희는 바보다. 이 사실, 이 진실을 3년 공생애로 증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좋은가. 하늘에 가본 사람이 있어야 알지요. 근데 하늘에서 오신 분이 상대적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언을 믿고 천국이 내 거야. 제보를 볼 때 예수님이 쏜살같이 세상을 지나가신, 예수님이 되시려면 재벌이 안 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치시며 우습게 본 것은 다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요만큼도 애를 안 쓰셨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독립이라는 것도 하늘나라 천국의 좋음에 비하면 우스운 거예요. 예수님이 돈 벌려고 요만큼도 시간을 할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게 하늘나라 좋음에 비하면 우스운 거예요. 예수님이 건강 장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살아 계신 분으로서 33살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장수한다는 게 정말 우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려 하신 것은 아버지의 좋음과 천국의 좋음만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하려 하시지 않은 것은 다 우습게 보세요. 다 우습게 보세요. 예수님이 서울대학 가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서울대학을 우습게 보세요. 예수님이 판사 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판사를 우습게 보세요. 그들을 경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위해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좋음을 느낄 대상으로서 자격을 박탈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손대지 않은 것은 하늘나라의 좋음에 대한 증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손대시고 하시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우습게 여기세요.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 우습게 여기세요. 그러면 집에 대한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머물 집을 천국에서 예수님이 증언하신 증언 속에서 믿음으로 미리 갖는 겁니다. 내 집은 천국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영락교에 있으면서 안양교구를 맡았을 때 그때 84살 된 할머니 권사님 댁에 혼자 사시는데 안양에서 조그만한 한 10평, 15평 될까 한 아파트에 사시는데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신났어요. 이북분인데 만두를 맛있게 해가지고 저를 대접을 해주시고 말도 헛나오네. 대접해 주시고 또 냉면을 삶아주셨어요. 이북분이시니까. 제가 냉면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만두, 냉면 최고로 좋아하는 것들인데 할머니가 해준 건 맛있게 먹고 이제 예배 드린 뒤에 대화를 하는데 거기가 재개발이 된대요. 재개발이. 그래서 재개발이 언제 됩니까? 그랬더니 8년 뒤에 시작한대요. 재개발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그냥 재개발 바라지 말고 천국 바라고 그냥 재개발 전에 가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젊은 목사님이 같이 웃었습니다. 같이 웃었는데 예수님을 좀 객관적으로 봅시다. 자꾸 내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죽겠다 뭐 어쩌다 그러지 말고 재정적인 문제가 덮쳤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탈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내가 재정적인 문제에 덮여있는 이 순간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움직이신 동선을 객관적으로 자꾸 의식을 하고 반복하여 보기만 해도 내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돈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았으면 나도 돈 문제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인간이신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은 인간은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것을 증언하신 거예요. 하늘을 염두에 둔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근데 그분이 돈 문제에 신경 안 썼으면 돈은 우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돈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라고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저 필요한 대로 공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재용 씨와 내가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다. 뭐가 같고 뭐가 다른 줄 아느냐? 그랬더니 다른 것만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필요할 때 얼마든지 돈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이재용 씨가 똑같다. 근데 다른 것은 뭐냐? 이재용 씨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돈을 지출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만 그 돈이 내게로 주어지고 지출될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에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 1조가 필요하면 1조, 어떤 금액의 돈이라도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통해 지출하셔야 될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순간에 100조를 나를 통해 1조를 나를 통해 통과시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재용 씨랑 나랑 똑같다. 얼마든지 돈이 나를 통해 지출될 가능성이 똑같다. 다른 것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내 계좌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를 뿐이다. 여러분 다 하늘 아버지 물주 정도가 아닌 조물주의 아들과 딸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조물주예요. 물주. 물주가 돈 되는 사람이 물주 아닙니까? 조물주. 그럼 왜 지금 난 돈이 없느냐?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이 돈 갖고도 얼마든지 행복해야 되는 거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니까. 행복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아니 돈도 안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것들은 예수님께서 손대지 않으시고 하려 하시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천국의 좋음에 비하면 우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습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 경험 못하면 어때? 예수님이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하다는 말이 이상합니다.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유학가 있을 때 어머니가 일주일에 몇 번씩 독일 괴팅겐이라는 도시로 전화를 하십니다. 그럼 괴팅겐의 생활을 얘기해. 날씨가 어떻고 뭐 주변이 어떻고 뭐 그럼 할머니가 뭐 독일의 대학 도시인 괴팅겐이라는 데를 와본 적이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근데 아이고 좋겠구나. 아이고 다행이구나. 그러면 어떡하니 걱정도 하시고. 괴팅겐이 그대로 대한민국으로 옮겨집니다. 할머니에게. 아들이 괴팅겐에 대해서 독일 도시 괴팅겐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늘을 알고 계신 분으로서 삶을 사십니다. 하늘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은 우습습니다. 목마름의 대상으로 여기기에는 자격조차 없습니다. 저를 믿는 어머니가 한국에서 괴팅겐을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기본 요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손대지 않은 건 다 우스운 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다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에서 와서 천국으로 가셨고 그 길을 같이 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 모두는 천국을 가진 자인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라고 여러분을 보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단지 우스운 것들 뿐입니다. 뭘 더 바래요?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생애를 사시면서 나라 독립부터 돈 버는 일, 오래 사는 일, 형통하는 일, 높아지는 일, 집 좋은 거 쓰는 일,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으며 세상 건 모두가 우습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끝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가 어떻다고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더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이 빛이세요. 빛이세요. 판사도 그 증인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데 그 증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도대체? 거짓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도 못 보고 증인만 봤는데 조금씩 바꾸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판사는 증인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좋음을 몸으로 말로 삶으로 증언을 하셨는데 그 증언을 받았으면 판결을 내려야죠. 천국밖에 좋은 곳이 없다. 세상 것 다 우습다. 딱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고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애인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결합의 대상으로 새 애인에 대해서 열광하자고요. 응? 열광하자고요. 입만 열면 천국 얘기를 하자고요. 왜 천국은 저기 창고 뒤에 먼지가 뽀얗게 쌓이게 만듭니까? 맨날 골프차만 닦고 있어, 골프차만. 응?
골프채에 먼지가 묻어서 자꾸 슬라이스가 난다는 듯이 골프채만 닦고 있고 차만 닦고 있고, 천국 우리 써먹자고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친지에게도. 천국이 진짜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천국의 진짜, 천국의 좋음, 그리고 이 세상의 우스움을 증언하고 계셔. 그 증언 안에서 천국을 앞당겨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 들어와서 증인석에 앉아가지고 잠깐 증언하고 재판정을 퇴정하는 증인들처럼 천국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좋음을 잠깐 증언하고 빠져서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증언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 천국 최고, 우리 아버지 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있는 한 아버지 내 거, 천국 내 거. 그리고 이 세상 사신 모습을 볼 때 천국의 좋음과 세상의 좋음을 비교하면 세상 거는 자격 박탈, 목마름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자격 박탈, 세상 거 다 우스움으로 판결을 딱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윗이 노래한 대로 확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은 아버지의 주권이 끌고 갑니다. 아니, 머리카락까지도 주권이 임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일을 주권에서 제외시켜 놓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의 상황을 소재로 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 영적인 음행을 떠나 새 애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예수님의 증언을 통하여 확증하고 앞당겨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 영적인 음행을 끝내는 길로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검정색의 인격이 주님의 보혈로 하얗게 되는 상황에서 새 애인이신 아버지만을 열망하게 하시고 천국 노래만 부르다가 세상을 끝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고 오늘 또 좋은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